특별히 은퇴하시는 송소열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제목, 모세의 삶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 속에서 특별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출생은 정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사실, 모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들자고 하면은, 모세는 120세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잔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교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세에게 주셨던 이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희미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이런 것을 의식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어쩌다가 잘못 걸려든 게 아니고 78억 세계 인구 중에서 그 중에 하나, 78억 대 1,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의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은퇴하시는 도장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서는 뚜렷하게 40년이라는 확실한 그 단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120세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기의 모세는 출생과 더불어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무술을 배우고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어. 그래서 어느 한 날 내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젊음의 그 어떤 의문이 생겨서 히브리 민족에게 잘못하는 그 사실을 보고 의문이 생겨. 어쩌다가 살인죄를 그것도 한 번 아닌 두 번으로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어 미디안으로 망명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또 40년을 그 양치는 일, 그리고 그 참 무서운 짐승과의 싸움, 광야의 그 참 척박한 생활에 그런 적응,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절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은 택하신 자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그 훈련 기간은 바로 미디안의 40년의 생활입니다. 그 훈련을 잘 이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이 타는 쿨을 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거듭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부름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발의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는 많은 그 복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신발이 더러워진 것 같은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대역사를 맡기기 위하여 그에게 출애굽의 이 사건을 앞두고 훈련이 다 끝난 후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전 같았으면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분고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을 했어요. 급하고 그리고 다혈질 인간적인 그런 성격의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인격자로 바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해. 자꾸 그래도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 참 저는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택하여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네?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시는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다듬어진 사람을 쓰신다. 세상에서 훌륭한, 세상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속해요. 아주 미련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멸시받고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나의 입장을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성향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쭉 그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근심한 것을 알고 거기서 내가 건져내서 인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서 그대로 신앙으로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쭐댔던 그것과는 전혀 달리 이제는 고분고분한 그런 겸손한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가 그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고 외로웠을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외삼촌 집의 어려운 모든 과정을 느긋하게 신앙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마치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인접해서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2,900인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의 지상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모세는 제3계의 인생을 승리로 살았기에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삼중 거부가 나와. 모세의 삼중 거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삼중 포기, 삼중 거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마지막에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는,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걸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고백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산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요? 수십억을 가진 것입니까? 부동산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훈련을 덜 받은 거예요. 모세는 고백하기를 믿어 얼마든지 좋은 생활, 호화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왕국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모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만들었어요. 40년의 출애굽의 이 대역사를 이룬 이 사실은 모세의 생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인간의 생애도 비슷합니다. 상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기와 성장기와 그리고 노년기 그리고 식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기와 성장기와 결실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3기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마지막 3기의 삶에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멋지게 즐겁게 보내는 삶이야말로 이것은 성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은퇴는 행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은퇴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예요. 은퇴로서 모든 인생이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이런 상기의 생활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명실공히 이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상대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네. 시상대에 오를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시상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메달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후배에 남겨준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고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 그 메시지를 후배에게 물려준다. 모세는 후배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상이 분명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훈련, 괴로움, 고통, 어려움,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이 대역사는 보상 중에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현대인들의 모세를 향한 로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눈이 흐려져요. 기력이 쇠절해져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리려고 하시면 오늘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계획을 하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맡기가 맡겨. 내 가는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지 마. 이거 다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50m도 발걸음을 걸면 내가 몇 번을 뛰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욥의 보냈죠. 내 인생에 나가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한 번이나 경험해 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실패 당해봤습니까? 병석에서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아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120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기력이 시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